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바다에서 인정받은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처럼 요한이 잡히니까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죠.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 5장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신 시간은 이른 아침이죠. 이른 아침에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면서 베드로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른 아침이라고 해서 동토는 아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아침보다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열심히 내리던 매우 이른 시간을 우리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세히 보시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고 하잖아요. 대체로 동이 트면 고기 잡는 것을 그만두고 그물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다고 말하고 본문의 주님은 베드로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꽤 이른 새벽임을, 동토는 아침보다는 그보다 좀 더 좀 이른 시간, 아주 이른 새벽을 일하는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금을 던지며 이른 아침을 맞이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헛수고만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가 헛수고하며 아쉬워하는 장면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베드로의 아쉬움과 탄식은 시간이 더해갈수록 깊고 커져만 갔을 겁니다. 새벽녘에 가까울 때는 그 아쉬움과 탄식이 극에 달했을 겁니다. 어제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어제 잡은 기억으로 인해서 오늘 왜 이렇게 안 잡히나 라고 탄식했을 것이고, 어제도 잡지 못했다면 오늘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초조함과 속상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속상함, 베드로의 지침, 베드로의 아쉬움, 탄식 다 보고 우리 주님은 계신 거죠. 누가복음 5장은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그의 배를 조금 빌리자고 하시고 베드로가 이에 응하니까 거기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다 전하신 후 얼마큼의 시간이 지난지 알 수 없습니다. 여하튼 시간이 다 지난 후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행동으로 옮겨서 그물을 내려 배 두 척 가득히 잡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기쁨을 넘어서 놀랍고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겠지요. 그래서 주님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 충분히 그를 살펴보고 계셨다는 거죠. 아마도 금을 던지는 그의 열정, 쉬지 않고 고기를 잡으려는 그 집념과 포기하지 않는 노력을 우리 주님은 다 보셨을 겁니다. 또한 아무것도 잡지 못해 피곤한 상태에서도 기꺼이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려서 말씀 전하도록 기다려주는 그 인내,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베드로의 겸손과 순종 또한 주님은 다 보고 경험하셨어요. 이때까지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기다리면서 유심히 그렇게 살펴보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또 다른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19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배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 배와 야고보, 요한의 배 단 두 척만 남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다들 귀가했으나 야고보와 요한은 끝까지 그물을 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정리했는지 지금 이들만 남아 있는 거죠. 배 두 척이라고 그랬으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늦게까지 그물을 던지다 늦었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 씻고 정리하느라고 늦은 셈이 됩니다. 끝까지 남아서 그물을 깁는 모습,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또한 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그물을 깁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을 그들도 보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배 두 척 한가득 고기를 잡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배 두 척만이 남았었고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서 도와달라고 할 때 그 동무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같이 배에 채워 온 자될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들은 단순히 베드로의 배에 가득한 고기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을 보고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자리에서 함께 경험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때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들도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던 그날 아침 베드로와 안드레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헛수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만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갈릴리 바다는 그들에게 참으로 고난의 바다, 아쉬움의 바다였습니다. 사실 바다에서 일하는 자는 바다가 주는 풍성함 때문에 어부가 되어 일하지만 언제나 이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할 만큼 바다에서 일은 고되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미신을 많이 섬겨요. 그래서 이들에게 바다는 생계를 위해 먹을 것을 주는 풍성하고도 고마운 바다이죠. 하지만 이를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의 바다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와 안드레만 아니라 그물을 깃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관련한 바다 이야기는 대체로 풍랑을 만나 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고난의 바다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이 고난의 바다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의 계획과 선택하심으로 이들이 제자가 되었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과 인격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들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일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그물을 던지거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실패해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는 희망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부지런함과 열정을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그 희망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물을 깁고 있어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자기들이 정리했던 그 그물을 다시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같이 고기를 잡았어요. 그만큼 나만이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의 축복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단기간에 나타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이들은 고난의 바다에서 그렇게 살아오는 생활 태도와 삶의 인격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 고난의 바다에서 그런 삶의 인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보여주는 그 사람의 모습은 그러므로 참인지 거짓인지 또 그의 가치가 얼만큼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흘 천사는 누구나도 한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의 진짜 모습, 그 사람의 인격, 성품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물감도 없고 캔버스도 없었던 한 무명의 화가가 알고 지내던 미군 병사에게 일본에 갈 때마다 물감과 캔버스를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화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미군 병사가 일본 휴가 갈 때마다 캔버스와 물감을 자기 돈으로 사다 주는 거죠. 그 화가는 미군 병사에게 은혜에 보답하려고 그림 하나를 그려서 주었습니다. 미군 병사는 이 그림을 받으면서 저 무명의 화가 그림이 뭐 중요하겠어? 라며 그냥 성의를 봐서 본국으로 돌아가 그냥 창고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이 병사는 세월을 흘러 나이가 들어 너무 생활이 어렵게 되었을 그때 그 무명의 화가의 이름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봉헌하던 그림을 한국 시장에 내놓았어요. 그림을 판 노인은 존 닉스라는 사람인데 그 그림이 무려 여러분 45억 2천만 원에 팔렸다는 거죠. 그 그림이 누구냐? 박수근이라는 화가의 빨래터라는 거예요. 박수근의 빨래터. 당시에는 20에서 50달러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50년의 시간이 흘러 수십억을 호가하는 대작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드러내는 시험대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어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삶을 보셨습니다. 고난의 바다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제일 먼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 고난의 바다에서 그들의 살아오면서 가졌던 인격과 성품, 삶의 태도들을 우리 주님은 바로 짧은 시간이지만 보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고난의 자리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노력과 인격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하신 주님의 눈에 합당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과 주를 향한 섬김과 헌신이 시간이 흘러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놀라운 가치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감당기 어려운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이 생각하던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역으로 지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도 가치 있는 것인지는 가봐야 알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바다를 지난 오늘 묵묵히 인내하며 주를 따르는 우리의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바다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석처럼 빛나고 가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꿋꿋이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삶 속에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성품과 삶의 태도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고난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의 삶을 보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 나타난 그들의 인격과 삶의 태도와 성품과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일 첫 번째로 제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격과 삶의 태도를 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드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직분 감당하며 사명 감당하면서 오늘의 삶이 시간이 절로 흘러서 주님 앞에 세워졌을 때 최고의 가치를 바라는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는 축복의 생애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고난의 바다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삶 꼭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열심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주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게을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